이사야 40장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바로 앞에 39장의 내용과는 확실히 톤과 내용이 다릅니다. 39장까지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의 전반부로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이고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다는 회복과 비전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3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에서 낫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바벨론 왕 무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고 예물과 함께 위로를 보냅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긍중 보물 창고를 다 보여주지요. 왜 바벨론 왕이 사자를 보냈는지, 병에서 나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보낸 것인지 아니면 염탐하기 위해서 간자를 보낸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사실을 자기 병에서 죽을 병에서 낫기 때문에 축하 사진을 보낸 줄 알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궁중 보물들을 다 보여주고 자랑질을 해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왕이 못 보여줄 것을 보여줬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 유다에 침략해서 왕이 보여준 모든 이 보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몽땅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기록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혹시 그 일이 내 생전에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당신의 후손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럼 됐네요. 하나님을 찬양 받으시길 합당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후손 때 망하게 되겠는데 나 자신 때는 평안하면 된다고 그렇게 안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히스기야 마지막 기록이에요. 이후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삽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런 이야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성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고 예배했고 하나님을 기도했던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군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왜요? 그가 죽을 병이 들었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15년간 생명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는 이제 전쟁의 소문이 유다에 왔기 때문에 유다가 지금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와 전쟁하면서 몇몇 성읍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이제 거기에 그 만족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리고 몇몇 성읍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유다가 멸망한 때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째고요. 그리고 그 6년째 유다를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유다를 침략을 해요. 유다를 침략해서 유다의 몇몇 성읍을 뺏겨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에게 히스기야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벌금으로 냅니다.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내기 위해서 성전 기둥에 박혀있는 은박, 금박까지 싹싹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줘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금을 내라고 강요해서 이제 그 전쟁 배상금을 지불합니다. 근데 그 전쟁 배상금을 받았으면 그 아수르 왕이 만족해야 될 터인데 아수르 왕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유다를 침략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유다가 멸망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다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이 아수르 왕이 조롱하는 편지를 갖고 가서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내려놓고 엉엉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병사들이 다 송장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급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본국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살해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전쟁에서 끝납니다. 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은혜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낫고 난 다음에 15년 동안 아무런 환난이 없었어요.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아무런 내용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병에서 낫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낳은 아들 므낫세가 12살 때 유다의 왕이 돼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돼요. 그리고 유다는 완전히 멸망길로 가고 우상 숭배에 접어들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파기하고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직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29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14년간의 행적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5년간의 행적은 나와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평안했을 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사야 40장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이제 유다 백성들, 그 이사야의 청중들은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지도자 한 사람이 저지른 죄, 그 죄 때문에 국가적인 재앙이 닥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건했던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 역시 바벨론 왕에게 이제 그 자랑질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멸망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받습니다. 멸망의 징조가 유다에 이제 드려졌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청중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하나님께서 세상 만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크고 권세가 강하다고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작동하게 한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세상이 작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 천지 만물이 작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의 그 역사는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대로 운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뜻대로 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길이 막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사는 재판을 말하잖아요. 재판을 하나님께 벗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의로 재판이 있지 않고 이제 사람들이 이 권력을 남용해서 이 이득을 따라서 판결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억울한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정의가 실행되지 않고 왜곡된 세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정직한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신음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이 잘 되는 세상, 이것이 히스기야 시대 이사야 청중들의 상황입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디자인했다고요? 그런 세상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운행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런 부조리와 불합리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운행돼 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파렴치한 자들이 강력한 힘을 갖고 세상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우물딱주물딱 해도, 권세가 하나님마저 지어버리려고 그렇게 해도, 악인들에 의해 왜곡된 정의가 그것이 영원히 세상이 정말 비참해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가만 놔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거예요.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없다는 이야기를 26절에 하고 있어요. 아무리 악이 득세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악인들이 꺾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악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과 함께 자사악한 행동이 이 세상에 덕보석처럼 이제 드리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면서 슬퍼하고 그리고 많은 희생자를 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회복될 거예요. 어쩌면 우리나라 사회상과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지금도 잠실에서 젊은 청년들이 정부에 답을 요구해요. 선관위와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길을 가겠다는 이야기 있죠. 무슨 비리와 부정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법원에 증거를 보존하고 하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증거 보존하라는 명령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자료를 용해시켜 버렸다잖아요. 뭔가 감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는 작동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악한 자들이 저지르는 불법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질서대로 다시 작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어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조차도 이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행동은 사악한 행동이에요. 그 사악한 행동을 한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게 한 하나님의 섭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가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태어날 때 임신한 순간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헤롯 왕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고, 사탄 마귀가 끝까지 예수를 죽이면 그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지만, 그런 인간의 파렴치한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정의와 섭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다시 작동하는 거예요. 28절 말씀 볼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명철이 한이 없다는 말, 명철이라는 말은 한국어 성경엔 명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understanding이에요. 이해력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사악하게 한 사람들이 운행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셔요. 어떻게 정직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다 알고 계셔요. 그것이 명철이에요. 심지어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작동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나치가 학살할 때 어느 랍비가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끝났어. 이제는 다 끝났어.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은 것 같아. 신마저 죽어버린 것 같아. 라고 외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명철은 한이 없으셔서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또다시 영어 성경에 those who hope in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갖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앙망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세상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이사야 청중들에게 주신 메시지이고, 이것이 이 4,000년이 지난 이사야 메시지로부터 4,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에 파렴치하게 돌아간다고 낙심하면서 끝났어, 하나님도 죽은 것 같아, 이제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작동되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 정의가 왜곡되고 파렴치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입김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